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때문에 4층에 자리를 다 비우고 본당으로 다 3층으로 앉으셨습니다. 광고를 조금 보강할게요. 이번 주부터 금요 불기둥 기도회 말씀을 통성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성경은 성경을 전체 숲으로 보고 또 나무 세세하게 자세히 또 살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또 한 권씩 보고 해주는 아주 유익한 성경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코로나 직전에 수요 예배 때 하다가 코로나 터지는 번에 구약까지 딱 구약 끝까지 가고 마무리하고 멈췄는데, 다시 금요일 날은 그래도 더 많이 나오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많이들 나오셔서 성경 실력도 키우시고 성경 붙들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게 한번 놓치면은 별로 좋지가 않죠. 이게 맥이 끊기지 않도록 쭉 또 반복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금요 불기둥 8시 30분 전에 8시 30분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장례 있었습니다. 배은숙 전사님 어머니 이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최철웅 집사님 아버님 또 권경희 집사님의 시아버님이신 최진덕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가셔서 또 조의금으로도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대신 인사를 전하고, 배은숙 전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다시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최철웅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최철웅 집사님도 강화도 사람입니다. 강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회복. 지난 성탄절 아침 원로 목사님께서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워낙 건강하셨고 건강관리에 남다른 철저함이 몸에 배어 계셨기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수액이나 좀 맞으시고 나오시겠거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위급하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먹던 점심도 뒤로 하고 아내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로부터 들은 자세한 소견은 비관적이며 생각보다 오래된 심장 질환이 위중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며 성탄절인데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그렇게 건강하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쓰러지신 일은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대처해야 할까, 교역자들과 상의를 하고 새벽에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루하루 목사님은 혈압과 산소 공급량에서 차도를 보이시며 소생하셨고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혈관 확장술인 스텐트 시술도 잘 감당하시고 3주 만에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조심하시라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라고 주신 신호였을 겁니다. 새해를 회복으로 맞으신 원로 목사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무너졌던 몸과 마음, 삶이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경험되어야 할 은총입니다. 아직도 병상에서 투병하며 눈물 흘리는 많은 환우들과 삶에 지친 교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새 출발이 되길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성탄절날 저하고 3부 예배 축도하기로 약속을 해놓으시고 펑크를 내셨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퇴원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못한 축도를 오늘 이제 하시기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조차도, 우리의 생명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주의 뜻을 알고 순종의 믿음까지도 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아멘이죠? 함께예요. 어려워도 함께, 기쁨도 함께. 금년 한 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이 사선을 넘어오셔서 다시 살아오셨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문이 안 열려갖고 다시 오셨대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이런 넘치는 응답과 역사가 가득한 간증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역사입니다. 신앙은 간증이에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반드시 내가 경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신앙에 도전장을 내기도 하고 모험을 걸기도 하고 또 무모하게 다가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노아 같은 분은 사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방주 만드는데 올인한 사람 아닙니까? 방주 짓는데 올인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모두 그래도 노아는 오직 방주 만드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같이 보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유혹이 많고 공격이 많아요. 자꾸 붙잡아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방주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100세에 그가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두가 볼 때 너무 무모한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를 믿으니. 평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왔겠죠. 그렇지만은 한번 오늘 믿음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에요. 신앙은 모험. 어떤 모험입니까? 내 길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지요.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창세기 있고 창세기 다음 책이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예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엑소더스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엑스호도스를 영어로 발음한 게 엑소더스입니다. 근데 이 엑스호도스는 풀이를 하면 엑스는 무엇으로?
저를 보시 마시고 여기를 보십시오. X는 밖으로, 호도스는 길. 그러니까 밖으로 길을 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길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방향을 돌이킨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예요. 엑스호도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엑스호도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생 이 엑스호도스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여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약으로 가보면 엑스호도스라는 말이 한번 나오는 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 이 말이 엑스호도스예요. 엑소더스. 예수님께서 육신의 길, 세상의 길을 뒤로 하시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가신, 그게 별세, 엑스호도스. 예수님의 엑스호도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엑스호도스 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공자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구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엑스호도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크게 2번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현대까지 무려 2600년짜리의 거대한 역사, 인류 역사의 프로젝트를 한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8장의 환상은요 2짐승입니다. 4짐승이 아니라 2짐승의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로부터 약 200여 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요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해드리고,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요 환상 이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무슨 복음? 마태복음. 요 사이가 몇 년입니까? 중간기가 400년이에요. 400년. 요 중간기가 400년인데 요 중간기 때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2짐승 이야기예요. 근데 요때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제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정말 생각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요때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때 영적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그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구약 책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말라기에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 여러분, 경고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 너 경고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도 바울 서신이나 모든 성경을 다 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신윤준 목사가 설교하러 딱 나와가지고 경고해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마음이 눅눅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66권 중에 이렇게 경고로 시작되는 성경은 몇 권이다? 몇 권이다? 잘 아시네. 한 권. 말라기서 요 한 권에 한 권. 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는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누구한테 줍니까? 이제는 옐로우 카드, 노란색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경고, 과격한 반칙을 했을 경우에 경고해요. 그리고 요 경고의 의미는 또 한 번 했다가는 무슨 카드? 이제는 레드 카드. 이제 퇴장.
퇴장을 앞둔 마지막 주의를 주는 게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구약의 문을 꽝 닫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야, 경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펴나가시는데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먼저 진단해 주세요.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했노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경고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지금 저희 유아실에 애기들 봐요. 애기들 엄마들이 얼마나 애증돼. 엄마가 지금 모자니까 아빠까지 가가지고 막 안아주고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애지중지하면 자녀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 그런데 얘들이 머리가 조금 크면서 사춘기 돼. 중2 막 사춘기 되면서 엄마 아빠를 막 대들어요. 와, 이것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이게 묘지는 거야. 도대체가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그럼 엄마가 날 사랑했다고? 아빠가 날 사랑했다. 이렇게 대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아니 나왔잖아요 금방.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대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꾸.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본질적인 죄예요. 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할 사랑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온 몸을 쏟아부어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까지 주시고 살려주신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꾸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해버리면은 이게 믿음의 중증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병이 생기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두 번째는 헌금이 소홀해집니다. 인색해져요.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영적인 질병으로 나타나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사랑했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꾸하던 이들이 어떤 병에 걸렸나 한번 보시죠. 1장 7절,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더러운 떡,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찌그레기들. 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이런 것들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총독이 이거 받겠냐? 생각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이제 설이잖아요. 설 앞두고 우리가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서 뭐 과일도 사고 물건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과를 사든 배를 사든 가서 이렇게 덮어 있는 거 그냥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가서 보고, 가격 보고, 때깔 보고, 흠집이 있는지 보고, 썩은 거 있는지 보고. 그런데 한 사과,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산다. 13개가 들어있다. 한 상자에 13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다 멀쩡하고 깨끗하고 아주 때깔도 좋은데 하나가 썩었어. 그러면 12개가 괜찮은데 그냥 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썩은 걸 갖다가 썩은 거 3개 있고 10개는 깨끗해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탁 드렸어요. 성우경 권사님. 그 권사님은 이야, 목사님 나에게 썩을 사과 줬네. 할렐루야입니까? 뭐야 정말 지금 이게 목사님 이게 선물이라고 줘요? 무시해도 유분 쓰지. 따질 거 아니에요. 봐요, 저 끄떡끄떡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이래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받겠냐 이 말이, 받겠냐. 더러운 떡,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걸 나에게 바치고도 너희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장 13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롭냐 말이에요. 코웃음치고, 예배를 코웃음쳐요. 예배를 번거롭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거의 3년 기간을 이렇게 쭉 왔어요. 생전 해보지 않던 영상 예배라는 걸 우리가 처음 해봤습니다. 다 경험 있죠? 저도 영상 예배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영상 예배를 처음 하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 기대감도 있고 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야,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리죠? 착 세수하고 잘 차리고 교회 올 때와 똑같은 모습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쳐다보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일은요, 세 번째 주일은요, 네 번째 주일은요 조금 늦게 등장해. 한 11시 한 20분쯤 테레비 켜고. 다섯 번째 주일은 어떤 분은 실토하는 분이 있었어. 실토. 어디 여행 가다가 차 안에서 그냥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로 예배가 소홀히 되고 헌금이 소홀히 되고 뒤처지게 되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라기 시대와 우리 시대와 너무 똑같이 예배로부터 나를 점점 병들게 만들고 있고 헌금 생활로부터 점점 인색해지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1장 13절에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번거로운 거.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솔직히 교회 나오는 게 번거로워요. 교회 나오는 거 진짜 번거로워요. 이거 영상이 한없이 편해요. 아주 한없이 편한데, 그러면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라이브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손을 모으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헌금을 드리고 내가 성찬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럴 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지. 물론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 귀찮아, 그리고 집에 있다면 요 말씀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리고 코웃음 쳐요. 교회 안 가도 돼, 집에서 예배도 드려, 예배 이래도 돼 하면서 코웃음 쳐요. 그리고 헌금 생활 어떻게 해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가지고, 이건 뭐냐면 내 물질의 소득에 정말 정성껏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드리고 기분이 좋으면 드리고 마음 안 내키면 관두고 내 마음대로 고무줄 신앙, 고무줄 헌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하세요. 3장 8절로 넘어가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 그래요? 11조 봉헌물. 헌금 생활에 다 떼어먹어. 다 떼어먹고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 도둑질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때로부터 200년 후의 모습이나 신구약 중간기 때 말라기 시대 때 이야기나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교회는 더 많아졌고 어쩌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믿음들이 너무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헌금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그냥 타협해 버렸어요. 타협해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할 적, 그건 바로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인의 종교화. 신앙인의 종교화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신앙인이 종교화 될 때 세속화되고 세속화될 때 물질화되고 물질화될 때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입니다. 신앙인이 종교화되면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타락하고 신앙인의 종교화.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바로미터요. 신앙의 기준점이에요. 11조를 회복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11조 회복하세요. 정말 11조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쓰면 도둑질이라 그래요. 도둑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뻔뻔스럽지 않냐 말이에요. 3장 10절 가서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 몇 푼 드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11조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까 확실히 기억하세요. 11조는 내가 제일 아끼는 돈이에요. 돈. 내가 제일 아끼는 게 돈 아닙니까? 돈 다음이 생명이잖아요. 사실 돈이 너무 아끼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뭐냐 하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내 돈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돈의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11조예요. 시간의 고백은 주일 예배고 물질의 고백은 바로 11조예요. 11조.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요것만 하나님 거고 요건 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10의 열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하나님, 이 돈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9조 가지고 살아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동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50대 50도 아니고 60대 40도 아니고 70대 30도 아니고 10대 90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생명, 건강, 에너지, 재능 모든 거 다 써가면서 우리가 하고서는 10만 요구하세요. 10만. 10.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양심으로 그렇게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혹시 모를 부수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기억 못하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드려요. 여유 있게. 40만 원 드리든지 50만 원 드리든지. 그게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제대로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깎아서 11조를 드린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딱 깎아서 주길 원하세요? 아니면 고봉으로 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 고봉으로 받기를 원하시면서 드리는 거는 싹 깎아서 드리면 조금 이거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도 싹 깎아서 드리지 마시고 조금 인심 쓰세요. 그래서 9만 원 11조 드린다. 그럼 만 원 더해서 10만 원 드리는 거죠. 그 뭐 못해요? 10만 원 딱 드리는 거죠. 그게 98만 원 11조다. 아유 100만 원 드리세요. 100만 원 드리세요. 하나님 더 채우시지 뭐. 얼마나 귀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믿음도 커져요, 여러분. 믿음도 커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장담하신 한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세요. 11조를 살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학계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내 건데요. 예금되어 있는 돈 내 건데요. 우린 다 내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 알게 되는 것 세 가지. 반드시 죽는구나, 혼자 가는구나,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요거 깨닫는 거잖아요. 맞죠? 죽을 때 알게 돼요. 꼭 죽는구나, 혼자 가는구나,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구나. 은도 네 거고 금도 네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은 은도 줄 수 있고 금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부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8장 26절 다시 보시죠.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직하라, 이거 믿으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한번 도전해봐라. 믿고 한번 엑스오더스 한번 해봐라. 탈출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그 집착한 그 자리, 욕심의 집착의 자리에서, 욕망의 그 집착의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께 옮겨오지 않겠니?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욕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내 인생을 나를 바로 찾게 해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한 주간 사는 그 모습대로 평생 살아요. 정말 욕심 부리면서 정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듣는 겁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요지입니다. 간직해라. 확실하다. 여러분,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그때 영적인 환경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 비슷합니다.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배는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나가는 게 예배요.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사는 게 예배요. 그리고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확인하며 하나님께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게 예배고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은 그겁니다.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없이 다 풍요로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평생 이것이 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신앙이 돼서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3년 동안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신앙의 타성에 빠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하나님 뜻든 미지근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내 모습을 오늘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다시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은근슬쩍 뒤로 빠졌던 내 헌금 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바로미터 11조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적용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이 경험되고 간증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인생의 부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Let God be God. 인생의 엑스호도스 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송하시고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고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